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닌 고대 로마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유럽 선교의 시작이자 복음의 길 비아 에그나티아의 출발점인 이곳 네아폴리. 그 시작점답게 사도 바울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걸었던 2000년 전 그 길을 직접 밟아본 박사님.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 가득했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로마에서 에그네티아 시작이 일루리곤 듀로스라면 그 동쪽 끝은 이제 네아폴리인데요. 자,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네아폴리에서부터 이 에그네티아를 찾기 위해서 네아폴리를 이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네아폴리의 오늘날의 모습이죠. 네아폴리, 네아폴리스. 바로 이곳은 이 아시아에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860여 킬로를 거의 그렇죠, 네. 이 서쪽으로 달려서 오늘날의 알바니아, 이 듀로스, 즉 일루리곤까지 연결되는 고대 로만 로드 비아 에그네티아의 끝 지점이 이곳이고요. 반대로 이곳에서 이제 에그네티아를 타고 이 서쪽 끝 일루리곤까지 이 연결되는 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에게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배를 타고 이곳 까발라까지, 즉 네아폴리까지 도착을 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이 네아폴리에는 지금 저렇게 한 발치 떨어진 곳에 사도 바울의 도착을 기념해서 지어놓은 교회가 저렇게 있습니다. 저곳을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라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이 유럽의 첫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이곳 네아폴리. 저 앞에 그 바울을 기념한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일루리곤까지 이 소개를 했다면 이제 그 남은 반쪽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까지 이 에그네티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다시 이 네아폴리를 찾았습니다. 예, 네아폴리 바로 부둣가 바로 앞에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 역사적인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만 보지 않았다면 바울의 복음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끝내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이 유럽으로 건너온 이곳 네아폴리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 기념 성화가 참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성경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자세한 내용을 이제 성화로 그려놨습니다. 네아폴리 도착 그 과정과 장면을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향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서 빌립보와 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가 로마인에게 보낸 로마서 15장에 이 마게도냐 지역을 이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이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시작된 로만 로드 비아 에그네티아는 결국은 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첫 시발점이 그런 의미에서 이 네아폴리는 이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간 그 성읍들이 알고 보면 이 로마 시대 때의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갔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로마서에서 그가 밝힌 대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실 그가 비아 에그네티아를 따라서 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로만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루트를 이해하게 하는 역사적인 길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교회의 원래 이름은 니콜라스, 이쪽에 수호 성인 니콜라스 교회인데 바로 부둣가의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기념한 성화를 그려놓아서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수호 성인을 기념한 교회이지만 모습은 이게 원래 모스크였다 그래요. 모스크였던 것을 이제 다시 교회로 이렇게 꾸민 거고, 그렇지만 또 학자들은 이 8세기에서 거의 15세기까지 이곳 이름이 크리스토폴리스, 그렇죠. 즉 기독교인의 도시였다고 하니까 기독교인의 도시였으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원래 교회였던 것을 모스크로 건축했다가 그리고 그 모스크를 이제 교회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기념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의 역사는 이제 교회였던 것이 모스크로 되었다가 다시 모스크가 지금의 이 니콜라스라는 이름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어쨌든 그 항구 네아폴리,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바로 이곳을 도착했던 바울을 기념하는 성화를 그려놨습니다. 부둣가 항구 옆에 니콜라스 교회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도착을 기념한 교회가 있고, 이제 걸어서 한 10여 분 정도 올라가면 실제 사도 바울, 그렇죠. 교회가 있습니다. 초에 그쪽으로 한번 가보죠. 바로 이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을 기념해서 그 바울의 이름으로 새로 건축해 기념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가서 보고, 어쨌든 네아폴리에서 이 에그네티아를 따라갔던 그 바울을 기념한 교회라서 한번 도착을 했습니다. 부둣가에서 조금 안쪽 이 언덕배기에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딴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한 그 바울을 기념한 교회가, 그렇죠. 이 네아폴리에서 바울을 이름한 교회, 그다음에 역대 목회자들. 이 교회가 1900년대 초에 아예 사도 바울을 기념한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 셈이죠. 그다음에 2대 목사님이 계시고 3대 목사님이 이렇게 있어요. 네아폴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이 일종의 지금 대성당이죠. 한번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온갖 사도 바울의 성화와 그의 행적을 기록한 성화들이 있습니다. 다 사도 바울. 이렇게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리고 이쪽에도 아주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도 바울을 기념한 교회가 바울의 루트를 있습니다. 따라가는 바울 순례중이라면 정말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가장 큰 성인 빌립보로 향했지만 이미 사도 바울이 도착한 이 네아폴리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를, 이 정지순례 중에 이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면은 그 바울을 기리는 기념 교회 한번 들어볼 만하고요. 네, 우리는 2000년 전 복음을 들고 나섰던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도착지이면서 이 크게는 유럽에 첫 도착한 바울, 정말 역사적인 도시가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현재 지명은 이제 까발라 이렇게 돼 있고 맨 앞에는 예수님, 그다음에 맞은편에는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옆에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 옆에가 바로 이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화를 마주합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의 시작, 에그네테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네아폴리에 그의 기념 교회를 찾았습니다. 또 현지인들도 그리스 정교회가 그렇듯 늘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이렇게 교회에 오가면서 초를 하나 지피면서 정성을 기도에 정성을 드리고 잠시나마 기도하는 일들이 흔히 이제 이 정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통상 정해진 예배도 있지만 이렇게 늘 일상에서 찾는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 네아폴리를 봤고요. 네, 어쨌든 네아폴리는 또 아름다운 그런 그 휴양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의 최동쪽 있는 역사적인 바울의 기념 역사가 있는 네아폴리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어쨌든 네아폴리에서 우리가 에그나티아가 시작되는 그 역사를 찾는 곳인데, 이게 또 이제 그리스의 통상 저것이 이제 슈아르마라 해서 닭고기 뭐 이런 건데, 양고기. 이 그리스에는 이게 돼지고기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온갖 양념에 이제 이 돼지고기를 살짝 이렇게 어이르고, 아주 사진을 카메라를 찍어서 그런지 아주 굉장히 많이 주는데, 어쨌든 네, 이 그리스 여행 중에는 기로스라고 하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네, 돼지고기 기로스. 우리 꼭 잊지 않고 이 그리스 중에는 식당만 가시지 마시고 이 돼지고기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드셔보시고. 쑥고기가 아니고 다른 걸로 네.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항상 중동에서 저렇게 되면 저게 이제 닭고기나 양고기인데, 그리스의 돼지고기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이게 콜라 빼고 한 4유로 정도니까 한 5,000원 정도로 먹는 건데, 유럽 물가에 비하면 아주 건강식 야채를 많이 넣어가지고 늘 그냥 등에 가방 지고 걷고 돼지고기를 얇게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4유로에 아주 정말 여행도 나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야채, 돼지고기, 빵.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길을 따라 나서며 잠시르게 점심을 이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스만 제국 때에, 즉 15세기 전후해서 이곳에 또 거대한 이슬람 성체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성체까지 공급하는 이 아퀴덕 수로가 이렇게 있는 것도 이 네아폴리의 명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물을 공급하는 것, 이 시스템 자체가 정말 거대한 로마 시대 때 이후 전해 내려오는 정말 이 로마의 10대 건축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퀴덕이죠. 그다음에 오늘날 이제 바닷가에 맞선 네아폴리, 즉 까발라의 현대 마을인데,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네아폴리에서도 시작했던 이 에그네티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어떻게 이렇게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연결되는지를 이제 찾는 건데요. 바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걸었던 복음의 길을 우리가 되짚어 보는 현장이죠. 2000년 훨씬 이전에 로마가 네아폴리 항구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 길에 이렇게 로만 로드를 만들었고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 주소가 에그나티아, 즉 에그나티아 그 길 위에 현대의
길을 놓아서 지금도 에그나티아란 이름을 쓰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도로 폭이 그래도 넓은 편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원래 로마 시대 때 났던 그 길 위에 그대로 이렇게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으로 에그네티아란 이름으로 지금도 길이 놓여 있고요. 참 놀라운 것은 지금은 이제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위치해 있지만은 이 항구 네아폴리에서 이렇게 에그네티아를 타고 빌립보까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일루리곤까지 연결되는 역사적인 비아 에그네티아, 그 네아폴리에 이렇게 시작점에 정말 이 길 있습니다. 도로명을 보지 않았다라면 여느 네아폴리의 한 거리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역사적인 길이 재포장이 되어서 로만 로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역사적인 길이에요. 이렇게 이 길의 이름을 보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길 중에 하나지만 바로 로마 시대 때의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올라가는 그 옛길에 현대의 길을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에그네티아라는 도로명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2차 전도뿐만 아니라 3차 전도 때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를 오고 지났던 곳을 보면 정말 한 번 이상 이제 바울이 걸었던 그 역사적인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에그네티아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건데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2000년 전 에그네티아 길이 지금도 이렇게 현대의 길로 만들어져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무엇보다도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의 오리지널 에그네티아 길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 그럽니다. 예, 우리가 이제 네아폴리를 소개했지만 이 에그네티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에그네티아 길을 관점에서 다시 찾았을 때 이렇게 정말 지나쳤을 2000년 전의 길을 찾았습니다. 현대의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오면 요 지점부터는 이렇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걸었던 옛 로마의 길이 그대로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 외곽이면서 산길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정말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이 있습니다. 감격이에요, 감격. 예. 에그네티아 길 바로 언덕 위에 아예 에그나티아라는 이름에 호텔이 저렇게 있습니다. 한번 저기 2000년 전에 숙박을 해봐야겠어요. 로마 길을 저렇게 야, 역사적인 호텔 길 이름으로 할 이렇게 정도로 걸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그냥 완전히 2000년 전에 이렇게 돌로 바닥을 만든, 근데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으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길이 지금 보존되어 드론으로 보는 대로 이렇게 이 에그네티아 언덕을 넘어서 이 빌립보까지 가는,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그 길의 모습을 보고요. 이것이 좀 더 산중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원형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정말 거예요. 놀라워요.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사도 바울께서 걸어가신 길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보면은 이 길의 폭이 한 2m 한 50 정도 너비의 길이고, 길 가에는 이렇게 보면 이 큰 돌로 놓고 가운데는 그나마 작고, 그리고 양쪽에는 좋은 돌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사도 바울께서 걸어가신 2000년 전 빌립보로 가는 길로 지금 제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한 16km 정도 산을 올라가 넘어서 내려가면 첫성, 제일 큰 첫성 정말 빌립보에 놀라워요. 도착을 이렇게 합니다. 너무 신나서요. 정말 이렇게 2000년 전에 오리지널 사도 바울이 걸었을 길을 이렇게 순례객들이 잘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오히려 이러한 곳이 또 직접 한번 1km라도 걸어보는 것이 참된 순례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참 2000년 전 바울이 걸었던 에그네티아 복음의 길, 이 에그네티아를 이렇게 생생하게 이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아폴리를 언덕을 올라서면서 아주 이곳에 의미 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네아폴리에서 언덕으로 올라와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 언덕에 정말 바울의 동역자였던 신라를 기념한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동역자 신라 한번 인사드리고 그렇죠. 이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동역자들, 또 그가 여러 서신서에서 언급되었던 많은 그 인물들이 있는데,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념교회가 하나 없지만 바로 이곳 네아폴리에서 그 신라를 기념한 이 이름의 교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아폴리에서 이 고개를 넘어 이 빌립보로 넘어가는 이 언덕배기에 이렇게 그 신라를 기념한 교회가 있습니다. 네, 자 보시죠. 저 네아폴리가 이렇게 있고요. 언덕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서 올라와서 이 언덕을 넘어서 빌립보로 넘어 내려가는 그곳에 이렇게 아주 아담한 신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네, 참 위대한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냈었지요. 네, 이렇게 신라의 기념교회를 보시면서 사실 이 선교의 중심은 바울이 있지만 이름 없이 이렇게 동역하며 도왔던 바울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신라를 기념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문을 안 여네요. 지금 10분째 계속 눌렀는데, 그래서 이 안 내부는 지난번 네아폴리 방문 때에 이 찍어 놓았던 그 영상으로 한번 제가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그네티아 편 복음의 길을 하면서 신라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순례 중에 한번 잠시 빌립보로 가는 길에 이 고대 에그네티아의 길가에 있는 이 탑은 이 바울과 신라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 중간에 쉬었다 하는 그 장소를 기념을 해놨고요. 이 바울과 신라가 쉬었다 간 자리에 바울의 동역자 신라를 기념하는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What's the name of this church? Saint Silla. Yes, Saint Silla. 네, 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여느 정교회의 모습이고요. 영원한 바울의 동역자 신라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시대의 이 신라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위대한 복음의 동역자였던 신라를 기념한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또 정말 이 선교 또 복음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의 한 인물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빌립보로 가는 길에 잠깐 신라의 저쪽 네아폴리를 보면서 다음 편에 집중 빌립보 편을 소개하겠습니다.